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후 정한 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달려온 사랑하는 주 백성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새 힘 얻어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단들이 횡행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청명하고 또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처럼 이단들이 거짓 말로 꿰일 때에 교회가 넘어지고 성도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이단으로 인하여서 피폐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도와 교회를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선 우리들에게 주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붙드시고 가정마다 다그만 서시고 가지 않게 하시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10절 후반부부터 거짓 선생들의 불경건한 특징에 대해 이제 더 철저하게 비판하며 경고합니다. 10절로 12절 말씀처럼 그들은 당돌하며 자긍하며 떨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비방의 들판 속에서 고하기에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15절로 16절 말씀처럼 공동체 가운데 몰래 잠입해 교회의 교리를 오염시켰습니다. 언제나 의인을 유혹해 파멸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의의 삭슬 사랑한 선지자 발람에 비유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결국이 오직
어둠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들이 진리에 대해 결코 알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단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꼬리가 다릅니다. 앞에서 쳐다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십자가 내걸고 있으니까 다 교회 같아 보이죠. 그런데 가보면 꼬리가 달라요. 그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예수님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기독교인지 이단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다를 건데, 엉뚱한 말을 하면 다를 건데, 뭐 다른 종교처럼 그러면 다를 건데, 꼭 죽어도 그들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이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알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묘사에 근거해 이들을 은혜에서 떨어진 신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인용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속담은 그들이 결코 참된 성도였던 적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의 본질이 이제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절대로 영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1절 그리고 20절로 21절 말씀처럼 거짓 선생들의 종말론적 회의주의는 비록 그들이 스스로 신자라고 규정하더라도 구원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들의 뻔뻔하고 오만한 말과 사도의 교리에 대한 공격과 그리스도인의 미덕 부족은 그들의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못한 종말론은 올바르지 못한 생활을 가져오는 반면 올바른 종말론은 올바른 실천을 위한 본질적인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친 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베드로전서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또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며 이겨내라고 권면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인내하고 긍휼을 보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단은 결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손을 내밀면 결국 이단은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6절 말씀처럼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특성에 대해 더 자세하고 길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새로운 사상들을 가르쳤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절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천지도 그렇고 우리 보고 뭘 모른다, 진정 진리가 뭔지 모른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막 까내려가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라고 한 그거 내가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를 줬다 이 말이야. 마치 이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마호멧이 예수보다 더 추앙받고 그들은 마호멧을 추종하느냐? 그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도 아주 유명한 선지자요. 그도 나를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서 예수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계시를 받은 자가 바로 마호멧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은 그 마호멧이 최종 종결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을 통해서 써놨던 그 계시록의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나오면서 내가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였죠.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편한 쪼로 그냥 다 바꾸고 개조시키고 갖다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비방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은 신자를 더 높은 단계의 경건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같이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살아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들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그냥 14만 4천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많습니다.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난리 붙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14만 4천 넘었으니까 지금 하는 말로 0.14만 4천이다? 너희가 이제 더 옥죄입니다.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야 이제 영생불사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더 쥐어짜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요렇게 말 바꾸고 저렇게 말 바꿉니다. 과거에 다미성교회도 그렇고 뭔가 예언을 했는데 불발나면 그러죠. 곧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오늘 불발난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나가는 여성도가 다미성교회 밤에 이제 자정이 되면 휴거된다. 그러고 이제 막 밖에서 카메라 들이대놓고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거기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들림 받는다, 휴거된다. 그러고 막 하얀 소복들이 있고 다 그냥 막 탁 붙이고 난리 났어. 근데 자정이 넘어갔는데 문제가 없었거든. 그러면서 줄줄이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인터뷰를 한대. 한 여신도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실 건데 오늘 불발함 나게 그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인터뷰하고 가버리더라고. 요래 말 바꾸고 저래 말 바꾸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옥죄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가정도 내팽개쳐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학교도 안 보내고 집이 풍지박산 나잖아요. 가정도 안 돌보고. 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우리 가족을 구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꼼짝달싹도 안 하니까 나라도 제대로 돼야지. 그러면서 가정 버리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묘한 말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의 소리나 다름없고 그들의 최고는 잡혀 죽는 것일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리는 없은 것이에요. 베드로는 또한 13절과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강력하게 고발하며 저주합니다.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는 대부분 땀 흘려 일하기는 싫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신천지들이 산 옮기기, 말 그대로 산 옮기기.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교회 안에다가 사람들을 심어놓습니다. 그것도 100명 미만의 교회들. 100명 미만의 교회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그들은 모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략이다. 그 단어를 그렇게 써요. 거짓말만 표현했으면 모략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준 지혜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아주 방법도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 안에다가 아주 헌신된 사람 하나 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임으로 특별히 이제 작은 100명 미만인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가 어느 신학교 출신이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이 힘들게 하시는 걸 내가 얘기를 듣고 여기 와서 무임으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여기 정말 제가 잘 알던 권사님인데 또 집사님인데 만수 집사님인데 그 헌신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여기서 봉사하고 있다니까 제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치고놓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최측근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간질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너무 열심히 잘해주니까 그 집사님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고. 또 목사님한테 거짓말하죠. 그럼 목사님은 자기는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티격태격 말다툼하고 왕따 시키니까 짜증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오해를 하죠. 저 집사님이 알려지는 것 때문에 좀 이상해졌다. 그러고 서서히 멀리하고 결국 내팽개쳐버리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다 빼내고 남은 게 뭡니까? 신천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신천지 사람들 또 뭉쳐서 목사를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산 옮기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한 수법을 저지릅니까? 완전히 이거는 가만히 누워서 모든 걸 다 알고 그런 아주 못된,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 속에서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해왔던 게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랄하게 타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교훈을 따른 자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합니다. 그들은 13절 말씀처럼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 헬라어 원문은 낮에 술 취하는 것을 즐긴다, 우리말로 하면 낮술 즐긴다 이런 말이겠죠. 이문은 바로 방탕함의 표시죠. 우리 낮술 마시는 사람 어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까? 다 거의 아니죠. 낮술을 좋아하는 사람, 낮술 마시는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도들과 연애할 때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음식과 포도주를 곁들인 진짜 식사 자리여서 먹을 것을 탐하고 술에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쭉 새벽에 살펴봤을 때 그때 바로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교회 안에서 보면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들 혹은 유사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하기 편한 사람, 또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이 다 보면 죄인이고 세리이고 뭐 과부가 없는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 괴중에 이제 그런 자들을 복음을 전하시는 그들의 모습, 또 그 과정 속에서 들어왔던 유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은 낮에 뭐 합니까? 주인의 일을 도맡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이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밤늦은 시간이 오는데 누가 밥을 챙겨줍니까? 주인이 수고했다고 밥 먹고 가라 그럽니까? 아니죠. 쫄쫄 굶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인이, 내 피니 먹고 마시는 이런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을 거행할 때 각 사람들이 음식들을 싸서 가지고 오죠. 음식들을 싸서 가져오는데 이 사람들이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걸 다 먹어버립니다. 포도주도 먹어버리고 음식도 먹어버리고 배 터지게 먹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가지고 왔던 그 포도주에 너무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배고픈 사람이 있냐, 집에 가서 먹으라.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 아주 고통을 쳐버렸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애할 때, 곧 이 연애할 때는 성만찬 자리에서 그렇게 포도주를 넣고 과하게 마셔보니까 이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만찬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관능적인 탐닉과 성적 무절제의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이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교회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체는 무익한 것이니 영은 우리가 육체를 가두는, 영을 가두는 곳이 바로 육체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육체가 하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러니까 방탕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종으로 가고 방탕으로 가고 음란으로 가버리고 완전히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니까 이 이원론적인 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번역을 지르는데 이 바로 성만찬 자리도 그걸 똑같이 적용을 시켜버려서, 그래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정말 성만찬의 그 의미가 뭔지를 그들을 망각해버리는 이런 추태로 가버리는 거죠.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성도들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자들이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3장 14절 말씀처럼 장차 주님 재림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힘써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계속 성도의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들은 14절 말씀처럼 굳세지 못한 성도들을 델레아조,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부주의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슬그머니 유인해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델레아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굳세게 설 것을 계속해서 권면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보면 암암리에 그런 게임에 빠져서 한 번, 두 번 신천지 발걸음하다가 결국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난예배 시작하자면 여기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 빨리 나가십시오. 만약 적발될 시 법적인 조치 취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도 신천지가 들끓을 때 큰 소리 치니까 우르르 하고 그래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라지처럼 빠져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직면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거짓 선생들에 대한 비난의 말 중에 가장 심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예를 제시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고용됐던 발람을 그에 빗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민수기 22장 22절로 30절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처럼 그들을 나기보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방 선지자 발람에 비유합니다. 당시의 최고 선지자요 지혜자로 여겼던 발람이었지만 실제로는 나기보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교묘한 말로 가르치나 실제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악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베드로의 묘사와 흡사한 거죠. 베드로는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거짓 선생들의 동기와 똑같습니다. 발람은 모압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도 탐심에 따라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짓 선생들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그리고 신자들을 유혹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발람을 나귀의 입을 통해서 저지하셨습니다. 나귀는 거짓 선생들을 쫓아 불법을 행하며 미친 행동을 자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상징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막아버리시고 그가 하는 일을 막아버리셨던 것처럼 바로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낮추어 말했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가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체하지만 불신자들만큼이나 불의하고 게으르며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인데 그렇기에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미혹한 죄에 대한 형벌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런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교회와 성도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2절 말씀처럼 미혹당의 이단에 빠지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양한 비유들로 거짓 선생들을 묘사합니다. 17절에서는 물 없는 샘에 비유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다가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처음에는 사막에서 샘을 만난 것 같고 강렬한 햇볕을 막아주는 안개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샘에는 물이 없고 그 안개는 곧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어낸 말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18절 말씀처럼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할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호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참 생물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어리거나 약한 먹잇감을 고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겨우 피한 자들, 곧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노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하는데 미숙하기 때문에 쉽게 미혹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단들이 노리는 것은 교회에 뭔가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 보이스피싱들이 접근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당장 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을 받을 능력은 안 되고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또 찾아와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뭐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이자보다 다 제하고 더 싼 이자로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의심도 하지만 몇 번 얘기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급하니까 알아볼 대로 알아본다고 하지만 지금 마음은 지금 급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외면하고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결국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오면 코가 깨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기 때문에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지만 그들은 무력하게 물러날 뿐이고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어두운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를 만나서 정말 이제는 자유를 누릴 것 같고 거기 그 사람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방금 나에게 응답을 주셨으니까 이단들에게 보시잖아요. 뭐 다 상황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영적인 뭐가 문제냐, 가정에 뭐가 문제냐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와서 선지자처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오늘 집사님을 만나려고 이런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럼 옆에서 맞습니다. 네,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용하십니까? 뭐 이렇게 들고 가니까 그냥 막 다 코가 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이단에 빠지면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다가 그만 이단에 빠지면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차라리 불신자로 남아있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가 이렇게 구원에서 멀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배교와 악한 행실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적이 없었음을 그들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혹은 믿다가 실망해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도의 견인 그거와 맞지 않지 않냐? 뭐 어떻게 선행할 거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가 그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니 내가 지금 완성됐다,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문제없어. 어떻게 그걸 장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붙들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뒤집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단으로 넘어가서 이단짓 하는 사람들 뭡니까?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고 구원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달려가다가 다 넘어질 수 있죠. 다름질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 빠진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빠져버리면 못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말씀 가운데 장념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성도들을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 22절 말씀처럼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를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의식상 부정한 짐승이고 개 역시 하찮은 거리의 청소부와 같은 그런 짐승입니다.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개 비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지금 애완견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과거의 개는 그야말로 그냥 떠돌이 개입니다. 누구 집에서 이렇게 밥 꼬박꼬박 삼시세끼 챙겨주고 뭐 씻어주고 이런 개 없어요. 그냥 그렇게 들개들 돌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그런 들개들은 뭡니까? 이것저것 훔쳐 먹기도 하고 그냥 썩은 것들 주워 먹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거리의 청소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리고 거래를 헤매는 그런 개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도로 뒹구는 돼지는 이성 없는 짐승의 표본이죠. 그들이 안에서 무엇을 토해냈든 밖에서 무엇을 씻어냈든 간에 근본적으로 그들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에 비유했듯 베드로는 그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의 형편을 개와 돼지의 상황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가를 그려주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죠. 이단에 빠진 자들이건 혹은 또 이단에 속한 자들이건 어쨌든 간에 상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단은 인간의 약하고 아픈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며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그것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거짓의 영들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이 있어야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구역을 나누는 것도 다 조금씩 가까이 소그룹으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냅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혹당의 이단에 빠지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거짓 선지자에 대해 강력하게 저주하고 경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각종 매체들의 발달로 그들의 교묘한 거짓말이 신속하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욱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로 서가야 한다는 거죠. 이러므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야 할 뿐만 아니라 미혹당의 이단에 빠지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참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행행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 속임수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한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 내 가까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아는 이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이처럼 이단에 빠져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더 권면하고 진리에 붙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그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처럼 이단이 더 큰 세력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교회마다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